두 번째로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궁율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첫 아들을 낳은 후에 딸과 아들을 또 낳았는데 딸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 9절 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노루하마의 뜻은 동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딸 노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호세아 아내 고멜은 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노암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재차 심판하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호세아 선자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유다는 전쟁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받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만큼이나 악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호세아 선자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의 약속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궁휼하신 손길을 뿌리친 결과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궁휼의 손길을 뿌리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훗날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랄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그럴 것임이라. 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첫 아들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경우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갈멜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명의 이름인데 무기토 병원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주전 536년부터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고도 또다시 타락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독생자 예수까지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땅에서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오고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나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회개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습관처럼 얘기하고 또다시 그 죄악을 범하는 그런 악한 자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보면은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 형식적인 얘기는 진정한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그런 얘기는 진정한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아닌 마음을 찢는 진정한 얘기라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자는 그 죄악 속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에 억눌림을 당하고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어떤 죄악에 대해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죄를 온전히 얘기하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앓으면은 감기 바이러스에 우리 육체가 잡혀서 억눌림을 당하듯이 죄악도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을 억압하고 내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볼 수 있는 길은 내가 마음 찢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을 때 죄악의 사슬은 한순간에 끊어지고 나의 마음에는 평안과 자유와 믿음과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어떤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영혼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이 죄악 속에서 억압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때려서 내 죄가 언제까지 회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돼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자가 호세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 이후로 다시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가 죽은 후 31년을 더 참고 기다리시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저 무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지키며 순종한 호세아 선자처럼 우리 또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시대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가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 속에서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일하신 손길을 잡고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타락의 물살 속에 떠내려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하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